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유아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에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와 소망을 담아 두 개의 촛불을 밝힙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회개와 평화의 촛불,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의 촛불, 만남과 화해 그리고 사랑의 촛불을 밝혀가면서 밝은 자신을 위해 빛을 내어주던 촛불처럼 우리는 남을 위해 무엇을 내어주었는지 생각해 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교회와 세상을 구분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설 때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부끄럽게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고 교회에서는 더 낮아지고 더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연륜이 깊어갈수록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제자리를 맴도는 나약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보다는 나름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였고 때로는 그렇지 않음에 분노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나 나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썩어져갈 허망한 것들에게서 벗어나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는 불확실한 경제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어려운 경제와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정쟁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열정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임을 감사로 고백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자리를 지키며 헌신해온 재직자들과 함께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1년 동안 함께 하셔서 은혜와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육이 강건하여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각 기관의 지체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심신이 힘들고 아픈 모든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도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강절 절기를 지나면 반드시 언급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찬양 때도 기다립니다. 오늘 기도 때도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죠. 이 대강절은 이 기다림이란 단어를 배제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기보다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 있나요? 맨 처음에는 그 기다리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화가 나죠.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가 치밉니다. 내 시간을 이렇게 빼앗을 수 있어? 라면서 초조해하면서 불안해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좀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분노가 걱정으로 바뀌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절망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소중한 것, 소중한 사람들을 기다릴 때 소중한 존재를 기다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소망과 기쁨보다는 불안한 이야기들, 불안한 생각들을 떠올리게 만들곤 합니다. 이 불안함은 언제 사라질까요? 그 기다리는 대상이 왔을 때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기쁨은 언제 주어지죠? 그 기다림의 대상을 만났을 때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대강절 4주 동안 우리가 행해야 할 건 이 온전한 기다림이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신앙의 신비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하는 것들이 행함입니다. 행동들. 못 견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죠. 제가 오늘 설교 구상을 하다가 그렇게 할까 하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해가지 못한 게 있는데 2부 때는 좀 해보려고요. 2부 예배 때 뭘 하실 건가 궁금하시면 2부 예배 한번 더 드려보시면 돼요. 1부 때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그냥 서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행태가 그래요. 하나님은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무엇인가 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깁니다. 그래서 천국은 다가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찾아가는 것이라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해 올해 열심히 읽었던 게 철로 역정인데 철로 역정의 이야기가 그래요. 천국을 향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철로 역정의 이야기는 가다가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는데 그걸 다 극복해서 어딜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얘기가 철로 역정이 그 얘기가 전부 다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만나는 위기들, 역경들, 고난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리얼하게 묘사를 했는지 때문에 철로 역정이 영원한 고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가장 큰 줄기는 천국을 누가 찾아가요? 내가 작정하고 무엇인가를 결의하고 찾아간다는데 그 전체적인 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 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천국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천국을 향해 여정을 떠나서 그 목적지가 다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고생 이제 끝났는데 너희들의 여정 속에 이제는 천국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고 그래서 너희들의 노력의 결과 천국이 너희들 앞에 가까이 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어떻게 왔다고요? 우리에게 다가왔다 말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던졌던
충격적인 말입니다.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의인들이 가는 곳,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했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지킨 사람들이 가는 곳. 근데 그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어졌어요?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주어진 법칙대로 살기 위해선 누구의 열심이 필요하냐면 내 열심이 필요해요. 남보다 잠 덜 자고 남보다 더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내 삶의 본질인 것이 이미 축적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천국이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찾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한 사람, 이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의 권위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구약 선지자였던 이사야, 그 이사야를 통해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뒷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이 세례 요한 개인의 말로 듣는 건 큰 착각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합니다. 너희들이 찾아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저절로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펼쳐져 있는 천국 앞에, 우리 앞에 다가온 천국 앞에 우리는 그냥 마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라 말합니다. 회개하라. 이게 대강절을 맞는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 여기 회개라는 걸 원문에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를 쓰긴 하는데, 이게 어원상 뜻을 찾아보면 마음을 바꾸다, 길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바꾸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태도를 바꾸는 게 회개라는 의미인데, 보통 우회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회개에는 뭐가 들어가요? 내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요. 내가 잘못했다 한 것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 자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라는 것의 주체도 누구예요? 내 자신. 회개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요. 이게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어디든지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유대인 앞에 간증할 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이 말은 뭐냐면 율법으로 천국을 간다 그러면 1등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너희들보다 내가 얼마나 월등한지 아니? 너희들 유대인들보다 내가 얼마나 월등한지 알아? 나는 엘리트야. 율법으로 따지면. 그것도 족보도 좋아.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행하는 게 다 선이었고요, 의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라 여기며 자랑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악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앙적 있는 양심이 있는 자들은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올해로 별 볼 일 없이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늘 언제나 자기를 다우치고 자기를 책망하고 하나님께 또 다른 약속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늘 자책하는 것, 하나님 올해는 설교 준비를 참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참 안 되네요. 내년에는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인을 내는 목사는 참 좋은데 저는 긍정적인 사인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늘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를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데 하나님 그만 내려가게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그럼 같이 사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사인을 내요. 열심히 하면 되죠. 제 스스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늘 언제나 나에게 약속하고 나에게 다짐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에 있어서도 늘 언제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못난 자신을 늘 발견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기껏해야 요 정도예요. 하나님 올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년에 시간 주시면 잘할게요. 요 정도. 그걸 회개라고 여기고 평생 살아오니까 뭐에 얽매여 사냐면 끝끝내 죄에 얽매여서 자신을 갉아먹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 깔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 다 회개하고 정리하고 예배당 오셨어요? 아니 성전문 들어오기 전에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도 많아요. 저 예배당 바로 저 중앙문을 들어오기 전에 분노가 치밀 때도 있습니다. 그 정리하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분노한 채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완전 철면피예요. 우리는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아주 지긋지긋한 죄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찔리니까 회개해요. 하나님 정말로 죄송해요. 내일부터는 안 그럴게요. 뭐 안 그래? 문만 나가면 또 그러는데. 그러면 말하는 회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는 이 회개가 우리에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좀 더 깊이 말하면 복음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인가? 그동안은 율법의 회개를 말해서 늘 언제나 넘어졌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복음이 말하는 회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해야 하는데 그 회개는 다른 말이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기에 우리가 무능력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국으로 왔는데 천국의 문은 내 앞에서 활짝 열렸는데 그동안 없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회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천국의 문을 활짝 열 만큼 대단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자는 무엇을 찾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걸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본의의 신앙, 내 본의의 삶, 내 자랑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지되어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무조건 내 중심이에요. 목회자라고 안 그런 줄 아세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거기에 그럴듯한 허울만 붙일 뿐이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신앙도 내 중심이야. 내 기도의 응답이 중요하지 옆 사람 기도의 응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언제예요? 내 옆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는데 내 기도가 응답 안 될 때는 되게 열받아요. 그때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한테만 역사하고 나한테는 역사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내 중심의 신앙에서 탈피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더욱더 자기에게만 집착합니다. 하나님 자꾸 이러시면 재미없어요. 인자가 그래요. 인자가 습성이.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고백하는 자가 먼저 행해야 할 건 그 천국의 사람들에게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회개의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광야에서 외쳤다는 건 변방이라는 사례잖아요. 유대인에게 광야는 아주 끔찍한 곳입니다. 자신들의 선조가 싸그리 다 몰살하는 곳이에요. 끔찍한 곳이지만 한 가지 희망은 있죠. 광야에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자기들의 선조가 잘 되고 흥왕했으면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들의 선조를 싸그리 다 죽이셨습니다. 광야는 위험하고 황망한 곳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그래서 하나님 광야에 계시지 말고 어디에 계시라고 성전을 지어놨죠? 예루살렘에 큰 산 성전을 지어놓고 모셔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서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세례요한을 찾아오는 무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해요? 신앙적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신앙적 열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해요? 내 열심, 내 힘, 내 자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가 될지라도 난 찾아가겠다는 결의가 있는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 나온 겁니다. 그들에게 요한이 말하죠. 너희들이 무능력하다고 고백해. 하나님 나라에는 너희들의 힘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해. 그리고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일은 드문 일이에요. 세례는 누가 받냐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때 받는 겁니다. 개종할 때.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냥 몸만 씻는 개념인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건 상징적인 요소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땐 물 가지고 될 거 아니야. 불과 뭘로 하신대요? 성령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불로 다 싹 태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뭘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이게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후에는요, 우리의 범민은 이미 불로 세례를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가 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지 못하는가에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는 열심이 아니라 회개한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열매, 결실들이 없는 것에 대한 후회와 통한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것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보단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심이 기쁘십니까? 기쁘셔요? 정말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지만요, 그 크리스마스는 그리 흥겨운 단어가 아닙니다. 구원과 함께 뭐가 도래해요? 심판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곧 죽을 사람한테 케이크 갖고 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지막 성탄절이라고 하면 죽기 전에 성탄절이나 잘 보내세요 하고 케이크는 갖다 줄 수 있겠지만 곧 죽는 사람에게 약 올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 대강절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내 자신이 무능력함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내 자신의 능력에 감동하고 스스로에 도취되고 자신의 삶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뻔뻔스럽게 자랑하는 자에게 성탄절의 개념은 전혀 다른, 그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심판의 요소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끔찍스러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의 생애를 기록할 때 예수의 생애를 기록하는 예수의 집이 돌아갔던 일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과거에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했는데 우리가 30년 넘는 시간 동안 전혀 무감각하게 살았구나. 그러니 그때 생각했던 양손에 구원과 심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